더 나은 신앙생활,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할까요? 더 나은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사실 대예배 설교는 강해를 주로 하는데 기회 되는 대로 강해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래 모든 교육이 이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등급 같은 게.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교육, 또 박사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면서도 이런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교육을 우습게 여기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교육보다는 우리가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저처럼 평생 교회에서, 그저께도 제가 태어난 그 교회 우리 아들이랑 가서 보고 왔는데 예수로 교회로 됐다고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신월교에서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한 사람과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들리기도 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뭔 소리야, 단어부터 생소하죠. 저는 가끔 이제 그 텔레비전 이렇게 지나치다가 불교 방송 이렇게 하길래 가끔 이렇게 보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 승려들이 나와서 뭐 설법인가요? 뭐 그거 할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무슨 거기도 성경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뽑아놓고 막 읽는데, 이게 새신자들이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어도 단어도 어렵고 내용을 모르니까 뭔 소리인지 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들린다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뭐 때로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김판종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들리시는 거는 아는 만큼 들려요. 아는 만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듣고 깨닫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은 알아야 들립니다. 알아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새가족반도 조금 오래 했지만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사실 주일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한 10가지 정도 제가 뽑아서, 더 될 수도 있고, 오늘부터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좀 설명해드리는, 어쩌면 이게 또 재미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너무 가르치는 것 같고 딱딱하고 꼭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제 생각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95% 정도는 다 아는 얘기 아마 할 겁니다. 나머지 한 5% 분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알아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알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제자훈련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몰라도 다 모르는 척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기도 또 민망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김주명 목사님도 사실은 다 배웠던 건데 잊어버린 게 많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알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신학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변하지 않지 신학의 그 어떤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신학자들 나름대로의 그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놓고 하는 어떤 복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외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요즘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또 책을 읽고 연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넓히십시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면서도 몰랐네, 그리고 몰라도 이제 모른 척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제일 많이 질문하신 거예요. 1번이에요. 제 생각에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또 궁금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목사님, 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면서 응답이 안 됩니까? 이게 1번이에요. 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조금만 이 시험이 오면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까? 또 어떤 때는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를 다 응답하셨네?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특히 새가족들은 제일 궁금하죠.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도 안 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기도는 3종류가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나도 응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요, 여러분 그 자녀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배가 고파하고 아빠 배고파, 밥 줘. 그럼 여러분 안 줄 부모가 없겠죠. 100%예요. 그러면 그래, 밥 먹자. 앉아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도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이런 기도는 100%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구하라 주신다 그랬죠. 찾으라, 오늘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확실하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로만 창조하신 이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확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만 하면요,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예를 들어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고 싶어하고 고집 부릴 때 있어요.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자기가 뜨거운 물을 들어가지고 막 컵에다 따라 보려고 한다든지,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마.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응답 없는 기도는 이 두 번째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영의 성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그냥 다 막아버려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끔, 때로는 어떤 때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고집 피우니까, 어떤 그 목사님의 표현에 빌리면 자기 아들이 너무 아기 때 면도칼을 만져보고 싶어 해서 한 번은 그냥 쥐어줬대요. 그리고 네가 손을 한번 베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다쳐본 경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심하게 막 하진 않았겠죠. 다시는 그 아이가 칼에 대해서 조심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얕은 수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막 이것저것 하도 먹으려고 그래서 예전에 그 무슨 닭고기 매운 그 양념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먹어본다 그래서 제가 입에다 찍어 넣고 먹여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이후로 매운 음식은 건들도 보질 않더라고요.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너무 막 이것저것 먹으려고 그러길래 그냥 교육 차원에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 아이를 차에다가 밀어 넣는다든지 뜨거운 불구덩에다가 넣는다든지 안 그러겠죠. 죽는 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백날 해봐야 응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기도에 거의 다,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요. 여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어저께 김용희 집사님이 지금 외국 갔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오자마자 좋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쯤 왔어요.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빠 껌 먹자, 껌 먹자. 할아버지 그 껌을 뭐 풍선껌을 사줬대요. 요새 껌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껌이야 뭐 어차피 먹다 뱉는 거니까 생기지만 않으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아침부터 얘가 눈 뜨자마자 껌 먹자. 그럼 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죠. 그거는 네가 밥을 먹고 맘마를 먹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또 예배 시간에 먹는데요. 아니야, 예배 때는 씹는 게 아니야. 예배 끝나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교회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칼국수 먹고 그리고 먹으면 되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2번 보세요. 2번.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거는 100% 예스의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이런 거는 100% no. 여러분들이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할 땐 이거 여기에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순종, 우리의 드림, 우리의 어떤 헌신,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나는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게 뭐 항상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2번의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노의 응답. 이거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노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또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이 언젠가 허락하실 것,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이 돼야 될 때, wait, 그때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 보통 기도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게 이 서원 기도에 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서원 기도할 때 절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원 기도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딜. 그래서 하나님과 내 이익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면 내가 뭐 해드리죠. 이거를요 여러분 딜이라고 하지, 이걸 서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민수기 30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30장 써놓으셨다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거기 이런 것도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자식이 서원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서원이 안 돼요. 어떤 부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서원이 안 돼요. 이게 민수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하나 해줄 테니까 뭐 좀 주시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 옛날부터 부흥의 문화가 강해서 부흥회 때 뭐 맨날 약정하고 이 약정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대학 들어가고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사사기 11장이에요. 사사기 11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사가 있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이 동네 깡패였거든요. 싸움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원래 깡패들이 리더십도 좀 있잖아요. 그런 동네 깡패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너의 힘이 필요하다. 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조금 도와주면은 너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입다에게는요 한 가지 그 상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서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한테도 미움받고, 그게 앞에 1절부터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원래 그렇잖아요. 첩의 자식이고 막 이러고 또 엄마가 좀 비리비리했나 봐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미움받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살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 낮은 이 마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온전하지 않았겠죠. 세상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면서 맨날 깡패짓 하고 이러다가 이 무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무슨 칠성파 외장 정도 된 거예요. 두목. 이 당시에는 여러분 치안이나 무슨 경찰, 군대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사사시대인데 정식 나라가 출범하지 않을 때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힘만 세면은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싹 규합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리더십으로.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깡패들의 대장이 됐으니까 성격이 올바를 리가 없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장로들이 처음에는 막 입다를 무시했다가 입다라는 사람이 세력이 커지니까 암몬한테 자기네들 좀 구원해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예요. 벼르고 벼렀던 니들이 나를 그렇게 아주 그냥 무시했지. 내가 이번 기회에 다 내 실력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우리 머릿속에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오류가 시작됩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번 기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열등감이 무섭냐면 열등감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버리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도와줘야 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셔. 저 사람들 콧대를 납작 눌러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무슨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 이렇게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그 당시에 왕도 그렇고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식을 불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 될 나라가 암몬인데 암몬도 이런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모압에는 100% 있었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신들은요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의 장남을 바칩니다. 불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제주도 가면요
배 타러 나가기 전에 남자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짐승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 중에, 그것도 시집 안 간 처녀들 중에 제일 예쁜 처녀 골라가지고 뱀한테 바칩니다. 그럼 그 뱀이 자기네들 지켜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신 제사가 이 당시에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사사잖아요.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던 시대에. 근데 여러분, 열등감으로 딸딸 뭉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신앙의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착각했죠. 이 사람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내가 이번에 혹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거부터는 서원이 아니에요. 이제 딜이 들어갔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 한 번만 도와주셔.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와 환영하러 나온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 내가 번제, 뭐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죠. 나왔잖아요. 31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태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화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맛있게 드시려면 나한테 이번 정쟁은 승리해줘야 되게 할걸요. 그러면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서원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오늘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입다 설교 들어보신 분들 중에 이런 설교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와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제일 먼저 소고치면서 아빠 축하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야 너 왜 그랬냐,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35절에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왜 네가 나오냐. 뭐예요? 그러면은 자기 딸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옷을 찢었다는 건. 누구든지 그냥 아주 깡패예요, 깡패. 내 딸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이 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드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부질로 드렸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뒤에 보면은 그 약간 암시하면서 37절에 보니까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 그리고 그것이 기념이 돼서 뒤에도 보면은 38절도 계속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문화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인신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 여기서 처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녀인 채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 조류가 있는데, 여러분 100번을 더 읽어봐도 그런 말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봐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이렇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11장은요 서원에 대한 중요성, 한 번 서원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서원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딸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갖다 드렸다라고 어거지로 해석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딜을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한 번만 도와주셔. 내가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서원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잘된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보면은 서원은 뭐냐면요, 근본 원리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하나님, 내가 재산이 10억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서 막 이게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내가 이런 큰 집에 살면 뭐하냐, 그냥 이번에 성경금이나 왕창 드려야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집에 돌아가서 집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죠. 이게 서원이죠. 우리 사도행전 5장, 4장, 5장 내용에 보면요, 거기 그런 내용 나오죠. 이 사람들이 막 가슴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꽉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다 드려요. 누가 뭐라 그래요? 다 들으니까 거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바리라는 사람이 나도 할까 하다가 막상 하려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었더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아까워하는 사람 죽인다 그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하는 건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서원이 아니라 이걸 딜이라고 합니다. 딜. 근데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과 뭔가 그냥 받으려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나의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사라지네요. 그럴 수 있죠. 부흥회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그러니까 막 재산 다 바칠 사람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기 뭐하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 일어나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우르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건 맞는데 여러분 딜의 기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고받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물론 그런 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기도와 비교되는 사람이 사무엘상 2장 1장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와 입다의 가장 큰 차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한나는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가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분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사무엘상 강의해드린 적 있었죠. 있고 없고 구조라 그랬잖아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엘리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은 그때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한나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제사장이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제사장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걸 한나가 깨닫게 되죠. 이게 사무엘상 1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니 제사장은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도저히 누가 봐도 제사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교회 헌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띄워먹지를 않나. 그리고 사람들을 막 어거지로 뭘 막 뒤집어 씌우질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개인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디 기도로 가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가 눈물로 주님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 드려도 될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입다가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오의 기도랑 완전히 격이 다른 기도라니까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슨 딜하면서 뭐 서원이 무섭다, 무슨 두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물론 모든 딜하는 기도가 다 서원 기도가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기도는 솔직하게 2번 기도에 가깝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기사를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3대 딜 기도, 이걸 서원이라고 착각한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자녀 입시를 위한 기도.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시를 위한 기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 이건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할 때
놓치고 싶지 않은 상대, 그때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딜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뭐 어떻게 하고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집장만. 이게 3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착각하는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 입시와 결혼과 집장만. 이 세 개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결국에는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결혼하고 그리고 집도 얻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실만 하니까 좋겠죠. 서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진정한 서원은 뭐냐면요, 이런 거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고받는 게 내 인생 주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든 말든 그런 거랑 상관 안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서서도 여러분 절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절대 지키지 않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지키지 않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다 꽉 꿇어질 텐데,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이거 들어도 여러분 아마 이제 가슴들이 다 굳은 살에 비겨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서원하고 세례받고 서원하고 직분 받는 거 아시죠? 이거 우습게 여기죠.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한 어마어마한 서원인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마땅하게 드리기로 작성한 예배를 또 나오나, 그런 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 되는 거는 별로 뭐 진짜 지켜야 될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맨날 앉아갖고 하나님하고 딜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요, 세례 안 받겠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직분 안 받겠다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죠. 서원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끝. 그러면 나한테 이 사람 주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주면 받고 주고 받고 평생을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 줘야지, 하나님이 뭐 하나 줘야지 나도 그냥 줄 것 같아. 오죽했으면 여러분 민수기 30장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겠어요. 혼자서 서원하다가 식구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족들, 이제 물론 거기에는 남편과 아버지로 나오지만 꼭 남편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가족들도 다 원하지 않는, 혼자서 그냥 막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는,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서원 안 받겠다. 신경도 쓰지 마라. 남편도 원하지 않고 가족 식구들도 원하지 않는 그 서원,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간증하셨던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이분은 어머니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친구를 잘못 만나고 뭐 잘못 빠져가지고 소매치기가 됐어요. 소매치기. 천국의 수갑을 채우소서, 그 책 저자잖아요. 근데 소매치기를 하면서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면서 자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번 한 건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한 건만. 근데 한 번은 소매치기를 하다 걸렸대요. 자기가 곰곰이 유치장에 앉아갖고 내가 왜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한 게 있더래요. 그게 뭘까요?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내가 11조를 안 해서 이번에 걸렸구나. 그때부터 11조를 했더니 여러분 소매치기 액수가 늘어나더래요. 축복받았죠. 그래서 와, 11조가 더 늘어나더라는 거야. 막. 와. 근데 어느 날 그 뭐 어떤 여자분 거를 딱 훔쳤는데 그 여자분과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분이 사모님이 됐죠. 그때 교회 오셨어요. 여기 오셔갖고 뭐 처음 만난 날 집에 안 간 줄 믿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소매치기 하러 딱 나가는데 신발끈을 딱 놓는데 신발끈이 툭 끊어지더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그리고 택시하고 뭐 부딪히셔가지고 사고가 나고 요즘에 그분 뭐 하시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대잖아요. 아,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사람이요 어디 하나 착각에 빠지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니까 소매치기가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겠어요. 소매치기를 하면서도 11조를 안 하면 내가 망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번에 한 번만 나에게 한탕만 그냥 생각해도 웃긴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여러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에 11조 했는데 소매치기를 했는데 11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유치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소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고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 사실 여러분 오늘 입다를 읽으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은 이 사람이 민수기를 공부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풀었어야 된다. 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서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딸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된다. 아, 그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본인도 괴로운. 아니에요. 입다가 여러분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너나운 교회 다녔으면은 결론이 이렇게 안 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신제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적도 없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날마다 저한테 와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까? 왜 내가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빠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서원, 여러분 딜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기뻐하시지 않는 딜하면서 서원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는 거다 착각하실 필요도 없고 잘못된 기도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성경 공부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나만 좋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후년에 여러분 선교갈 때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소원 좀 하십시오. 제발 이런 소원 좀. 내 인생의 10분의 1은 선교지에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소원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멋져요. 저는 멋지더라고요. 제 인생의 10분의 1의 시간은 세계 선교, 세계지를 밟으며 땅밟기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여행 간 뭐 그런 거 다 빼고요. 선교지를 밟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소원 좀 하세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받았던 소원 제발 좀 지키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좀 말고. 그런 거 너무 우습게 여겨. 예배 안 드리는 거 너무 우습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빠지는 거 너무 우습고 분명히 직분 주면은 뭐 손 들고 서원할 때 어떤 목사님은요 1년 지나고 나서 임직자들한테 너 당신 그때 임직할 때 서원 내용 기억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그거 못하면은 또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원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예배드리는 서원부터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서원부터 제발 좀 지켜나가십시오. 이거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실 거예요.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이 뭔지 아세요? 이 가사 거의 시적인데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는 맨날 그냥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막 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산 같으신 주님.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 예민경 선생님이 크게 불러줄 거야 아마.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나가리라